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인 1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또 자매 또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는 이들은 과연 누가 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시듯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께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과의 한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13장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 오늘 본문의 씨 뿌린 비유를 시작으로 여러 비유와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경험은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서술하시고 나타내시는데요. 거기에는 또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그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또 맨 마지막에는 12장의 맨 마지막에서 그러했듯 13장의 맨 마지막도 누가 그럼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건가? 라고 한 번 더 표현을 하시는 부분으로 매듭이 지어지죠. 13장의 끝에 가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봐왔던 동네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과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아는 사람들조차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면서 혈통이나 또 인간적인 관계나 또 인간적인 안목과 기준으로는 참된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또 한번 보여주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사이요.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 사이에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들어갔다는 건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또 거절하고 하는 이들도 똑같이 나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이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되지 않고요. 예수님의 영적인 참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가타부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시작을 특이하게 좀 시작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지금 해변가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자자한 젊은 랍비로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이 되신 상태였고, 요즘으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하면 1위에 뽑힐 만큼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던 때죠. 그렇게 사람들이 각자의 나름의 호기심과 또 마음속의 기대와 또 무언가의 바람을 갖고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조금 허무하게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뭔가 좀 아리송하고요, 좀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 좀 난해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이제껏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비롯해서요,
또 많은 가르침들을 사람들 앞에 해오셨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수많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이미 잘 가르쳐 오시다가 또 여기 와서는 굳이 비유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의외로 그 답은 간단히 한 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죠.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재밌죠? 본인이 지금까지 말씀하시고는, 그렇죠?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하시고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말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의 앞에, 예수님의 말을 들으러 앞에 와 있긴 하지만 귀 없는 자처럼, 그죠? 마치 귀가 없는 자처럼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함도 그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 앞에 다 몰려 있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 다 듣는 자가,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아신다는 겁니다. 12장 끝에, 그 13장 끝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참된 영적 가족,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건 모두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들도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처럼 모두를 위한 복음이지만 또 모두에게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의미를 이렇게 좀 더 심화해서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금 12절에 있는 자, 없는 자는 뭘 말할까요? 뭐 소유가 있고 없고일까요? 아니죠. 조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들을 귀가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따를 수 있는 것이 그에게 있는가? 그런 자는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 넉넉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풍성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없는 자는 자기가 있다고 여기던 그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아주 허무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예언이 지금 내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걸 나도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듣고 따르는 이들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뭐 멀리 찾지 않아도 수두룩하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죠. 호기심으로 또는 여러 제스처로 또 여러의 마음과 바람으로 교회나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다가도 금방 마음이 식거나 마음이 돌이켜져서 다시 교회나 하나님께 관심이 생기지 않고 그냥 다시 멀리 떠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죠. 사실 우리들도 자칫하면 우리들의 이 마음 밭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면 우리도 이렇게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우리 안에 잘 생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이 네 가지 이 땅의 모습들은 사실 어느 하나 너는 이거 너는 저거지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네 가지 땅의 모습은, 상태는 저희들 안에서 계속 마치 번갈아 가듯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빼앗기는 듯한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말씀이 막 깊이 유려히 들어와서 실제 열매로 맺어지는 경우까지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내 안의 고민과 갈등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금방 그 안에서 그냥 사그러드는 경우도 참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거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 귀 있는 자 됨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구해야 하는 그 기도이자 그 복이 오늘 1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팔복에서 표현하는 그 복이 있도다라는 그 표현이 여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팔복에서 말하는 그 복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얻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매번 말씀에 대할 때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신앙이 흐트러지고 모든 것이 기우뚱기우뚱 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듣고 예배 자료 나온다 하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거나 또 보여지거나 하는 이 깊은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실제 이제 자주 기도할 때 실제로 상징적으로 그런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입이나 제 눈에 실제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상징적인 제 마음의 표현인데요. 이게 뭐겠습니까? 제 입과 눈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할 때 이렇게 들려지고 정말 또 보여지고 또 그것을 또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꽤 많이 하거든요. 이번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제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고 또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눈과 귀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들을 수 있는 귀, 그죠?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에 복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이들을 떠올리시면서 자녀들을 떠올리시면서 그 눈과 귀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잘 흡수되고 또 열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안수하여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매번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눈과 귀에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주님 그들이 참되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복을 마음껏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로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항상 주님께 나아갈 때 말씀에 대할 때마다 지금 이 복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복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귀와 눈에 주님 복 내리셔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흡수하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또 이번 청소년부를 비롯한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에 대할 때 그때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